이랬다 저랬다. 자, 갑자기 오늘은 며칠인지 아는 사람? 오늘은 컨닝하지 말고 벌써 봤지? 오늘은 저눈 돌아가는 거. 9일이요. 눈이 굴러가. 자, 오늘 9월 19일이에요. 9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다 피시고 행복이라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인정할까요? 눈물 나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함이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사도신경 아니야? 신앙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사도들이 신앙 고백했던 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고 기동님 전사님 기도해 주실게요. 찬송가는 괜찮아. 539장. 539. 539. 아까 가사 함께 읽었던 거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불러봅시다. 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무한은혜요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늘 마음속에 그런 삶을 항상 살리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그리하지 못할 때 또한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꾸짖지만 아니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용기 주시고 오히려하시고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 은혜 가운데 같이 세우게 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는 겪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 은혜 가운데 꾸준하게 변함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소망 가운데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문태현 전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내 마음속에 심겨졌던 그리고 감동을 주었던 그리고 다짐했던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도 동일한 은혜로 남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내 생명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올해 벌써 추석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민족이 대이동이 있을 이 추석 명절에 아버지 각각 있는 처소에서 화상으로 만나고 인사하고 화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가고 싶을 때 가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야기하며 웃으며 식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의 복이었다는 것을 손쉬도 잊지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온통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정말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돌아가면서 읽어요. 41절부터 49절. 나는 제일 적은 거 읽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읽으면 되겠네. 49절까지니까 10절이네. 그죠? 그러니까 주어가 41절 9절이죠. 40절부터 41절부터니까 9절. 할머니 다음 저 다음이랑 그렇지 저 그렇지 다음 맞았어. 형 다음 싫어. 주아가 첫 번째 거 하고 싶어. 주아가 첫 번째 있고 난 이렇게 할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 주아 있고 엄마 그다음 있고 엄마. 그래. 돌아가면서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을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다른 사람 읽을 때도 같이 보는 거야.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우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넘어가야 될까? 또 요즘 같이 봐야 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여기선 골리앗이라고 안 나오네요. 누가 봐도 골리앗 얘긴데 네, 맞아요.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골리앗인 줄 알았어요. 열한 역대상을 나오고 다른 성경에 또 나와. 아 그래? 여기서는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고 힘을 내. 엄마 진짜 거인 있었어요? 있었어. 3m쯤 되는 키가. 3m?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우리가 읽은 데만 나오는 거지. 대호사람들보다 더 큰 거네. 41절. 뚱뚱하기도 하고. 아, 그거 말고 무덤이나 혼자 저쪽 읽어봐야지. 주변에 글리스라. 무덤이나 옛날 유적지를 발굴을 할 때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할 때 3m 이상 되는 사람의 뼈도 많이 나와. 그런데 그런 건 언론이나 교과서나 이런 데 잘 실리지 않아. 모두가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나오면 숨겨. 왜냐하면 진화론에 의하면 계속 진화돼서 더 좋아졌다는 증거가 나와야지 이전보다 우리가 쪼그러들었다는 증거가 나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창조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야.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도 엄청 컸을 거라고 생각해. 고행수. 왜냐면 그때 이후로 물층이 망가졌고 그렇지. 그때 이후로 햇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생물이 더 그때 오래 살지도 못하게 됐고. 그렇게 큰 방주를 짓는데도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 생각하고 달리는 속도도 엄청 빨랐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산소 포화도가 지금의 2배, 2.5배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산소가 떨어진 거지. 그 열리면서. 엄마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자, 우리 이제 말씀 지금은 듣자. 말씀 듣는 시간. 주아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다윗과 함께 하시죠.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 그래요. 들어봤어요? 계시하신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만큼만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해요. 자,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사무엘.
사울 왕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한나도 나오고 성경에는 정말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욥. 맞아요. 욥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인물 대단하다. 나는 어떻게 이 사람처럼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루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감당하면서 감내하면서 빚어져 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가고 있죠. 사무엘 상하에는 중요한 인물 4명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 상하니까 사무엘이 있겠지. 그 사무엘 사울. 엄마 이름이 뭐죠? 다윗. 그 한나. 한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제일 처음 세웠던 왕으로 세웠던 사울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다윗. 이삭이 거기서 왜 나오냐? 이삭이 이삭이 거기서 나와. 이삭은 창세기에 나와. 예, 그리고 다윗 말씀 듣는 시간이야. 다윗이 나오죠. 그 아버지 이름이 뭐야? 이새의 집에 가서 예배하자. 지난주 이야기 생각나죠? 예배하자. 7명의 형들이 지나가는데 없어. 네 아들이 이것뿐이냐? 아니 저기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데려와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이새의 막내 아들 8째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에 등장합니다. 자, 이 한나, 사무엘, 사울, 다윗 이 4사람의 이야기가 쫙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이 4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쫙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결국 뭐냐면 한나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사울 왕의 이야기, 이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가 바로 다윗.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야.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야. 내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니까.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삶을 살고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삶을 살지만 사실은 그 BY의 랩 중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애들이 BY를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전 알아요. DIT, 어. CIT. 역사 우리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하잖아요. His story가 역사니까. 자, 넘어가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싸움을 이제 막 시비를 거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골리앗이오라고 나와 있죠. 4절에 골리앗이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한 규빗이 오늘날 45cm입니다. 그러면 6을 곱하니까 270cm입니다. 200.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2m 70이야. 사람들 키가 더 컸기 때문에 이게 더 컸을 더 컸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6개. 지금 성경에 우리가 그냥 계산해 보니까 270이야 키가. 근데 한 뼘 위라니까 270보다 좀 더 큰 거예요. 저기 TV 보니까 농구 선수
엄청 큰데 2m가 안 되죠. 막 190몇 이런데 어마어마하잖아. 막 거인 같잖아. 근데 요즘에 엄청 커도 202m 30 정도인데. 키만 큰 게 아니라 체격이 있고 힘도 세고 그런 거예요.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한 소년이 다윗이 맞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너희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나와 싸우자.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지면 우리 민족 이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등치가 키가 어마어마하고 칼이 막 엄청나게 길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자,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또 용기가 있어도 싸운다고 나갔다가 싸웠다가 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민족이 저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따르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아빠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터에는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소식도 궁금하고 해서 먹을 것도 싸서 보냅니다.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보내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듣고 와라 하고 보냅니다. 자, 갔습니다.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는 거야. 그 현장에 가니까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죠. 다윗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인간이, 저게, 저 X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면서 의분이 생겼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싸우지 않지? 라는 의문도 있고 내가 나가서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서 저들을 쳐 죽이면 사울 왕이 어떠한 보상을 준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첫째 형 엘리압이 듣고 혼내요. 다윗을 뭐라고 합니다. 나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형보다 센 거네. 지금은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누가 살아 있어요?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살아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아직 잃지 않았지만 이미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악기를 다루는 자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무기 드는 자로 사울 왕이 임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집과 왕궁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양도 치고 또 사울 왕이 부르면 가서 수금을 타고 노래도 부르고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악기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일도 하고 사울 왕의 무기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친분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저 사람 블레셋과 싸울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그 싸우면 안 돼. 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양떼들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그들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내었고 또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내가 그들의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어리지만 이러한 그만한 실력을 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무조건 아무 힘도 없는 데가 아니라 그만큼 훈련되어 있었고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자와 곰과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저 사람과 저 블레셋인과 싸울 때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를 바래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검을 주는데 여러분 사울도 키가 크잖아.
다윗은 소년이잖아. 맞겠어요? 아니요. 입었다가 안 맞으니까 벗어 던지고 다윗이 원래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막대기와 돌멩이 5개 정도를 주워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자, 근데 왜 겨우 골리앗이 하필 딱 봅니다. 다윗을 보니까 업신여긴다는 게 뭐냐면 낮춰보고 하찮게 여기는 거야. 야, 저 꼬마가 나랑 싸우러 왔어? 우스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너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왔냐? 그러나 말씀 듣자. 야, 지난주에는 이야기 재밌고 잘 듣더니 주원이 때문에 아빠가 재밌는 얘기를 준비하신 건데. 막대기 들고 왔냐? 오늘 성경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이야기인데 내용 보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골리앗이 그래요. 너를 죽여서 이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좀 잔인한 말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누가 읽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왜 그래? 눈 왜 그래? 왜 그래 왜? 왜 그래?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멋있죠? 정말 멋지신 고백 아닙니까? 네, 맞아요. 다윗이 우리 주하만 하면 골리앗은 아빠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솔직히. 골리앗. 그래.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쫄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창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갔더니 다윗도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골리앗 이마에 이 돌이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져 죽습니다. 박혔대요. 켰어요.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잠깐 벗었나? 투구를 뚫고 맞았나? 그건 자세하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부러워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 등장의 모습이에요. 첫 등장은 아니지만 이제 첫 영웅. 전투에 첫 등장은 이제 뭐 세례받고 기름 부음 받고 하는 거지만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놀라운 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엄청난 등치 커다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이 담겨 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멋진 승리를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영웅담을 말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무슨 일을 다윗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아야 돼요. 네. 주원아, 주원이 봐야지. 주원이 왜 그러지? 오늘 주원이 오늘 예배 때도 완전 빵점이야, 빵점. 바르게 앉아. 왜 그러고 있어? 오늘 주원이 예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을 안 하고 있어. 그냥 몸만 있는 거야. 아침부터 핸드폰을 봐서 그래. 하나님 예배 안 하고 있어. 너는 이따가 다시 예배해야겠다. 오케이? 알았지? 아빠는 다시 한번 할게요. 다시 한번 할게 내가. 다시. 자, 방금 어디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놀라운 승리도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다윗을 끝까지 이게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로부터 엄청난 시기를 받게 되고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쫓겨나가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아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이러한 믿음의 용사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왜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지,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것을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당한 위기나 고난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와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윗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으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도 우리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기대도 되고 또 두렵기도 하죠. 우리가 인간 관계 정선에 와서 사람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왜 무시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불만을 갖고 불평을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하고 기뻐해야 되겠어요? 어렵죠. 어려운 겁니다.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열받게 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 환경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더 사랑해 줘야 되겠죠. 다른 데서 상처받고 아프면 우리가 더 하나 되어서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끼리도 서로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특별히 하나님을 더 붙드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윗은 앞으로 다음 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사울로부터 도망자가 되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절실하게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다윗을 점점점 성숙하게 하셔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